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규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 위협이었다, 위협하였다까지 우리 살펴봤죠? 예, 이러한 사실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들에게 보이신 이적은 어땠다고요? 이적것에 절망에 빠져 모세를 원망했다.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 진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살기로 작정했었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집트 군대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막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라고 루이스 벌코프가 얘기해요. 벌코프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벌코프가 한 말이 아주 저한테는 최고였어요. 아주 감명 깊게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라고 설명한대요. 감동적이죠. 안 좋은 악조건이 생겼어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요? 나의 못된 행실이나 잘못된 행실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고. 잘되게 복 주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또 주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왜 나에게 펼쳐졌는지를 주님께 여쭙는다는 거죠. 여러분, 루이스 벌코프가 이러한 표현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여러분 조직신학자라서 그 말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예비하고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에 찬 태도의 사람들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힘을 선보이게 되죠. 되게 재미나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바다 가르셔도 되잖아요. 모세를 보고 지팡이를 땅에 치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 손을 벌려. 왜 그랬을까요? 보라는 거죠. 이러한 모세의 태도는 그의 지도력이 발전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피양새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도력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지도력은 뭐라고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믿음이 이렇게 대단했어요? 그렇죠? 자,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력과 달리 하나님의 문화에서 얻은 이 지도력은 자신의 능력이 성장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뭐라고요? 신뢰하느냐. 그래요. 지도력은 뭘로부터 나온다고요? 믿음이요.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요. 수연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 모두 다 이기게 하실 거 믿니? 넌 정말 믿어야 돼. 그치? 자, 모세는 이러한 확신에 찬 말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 대해 하나님은 질문형의 답변을 주시죠. 이 답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행하셨고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벅찬 감동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죠? 능력을 받기 때문에 찬양할까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찬양할까요? 아니요. 전지전능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전지전능함을 믿으십니까? 근데 전지전능함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현재 홍해를 가르신 사건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확실히 인지되는, 거 봐요. 피앙세가 저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경험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어떤 게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전지전능한 그분이.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깨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에서 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안에 매일같이 반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자, 봅시다. 그래서일까 이집트를 탈출할 때 보이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시편과 선지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주제가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후에 믿음의 역사로 진행될 것 같았으나 현실은 어땠다고요? 정반대였어요. 왜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믿지 않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과거의 나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 따지는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정말 싫어해요. 아빠 왕년에 뭐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좋겠니? 겸손하면 여러분 왕년에 뭐 찾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나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정말 존중하신다면 지금의 여러분을 여러분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동의하세요? 네. 내가 허투루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봅시다. 이집트의 시내산으로 계속해서 행진할 때예요. 3일 동안 물이 없는 삶의 현실적인 고통을 느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 주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지금 재난 문자가 와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분명히 내게 갈증을 느끼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해결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믿어야지. 그죠? 근데 이들이 그랬나요?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하고 야훼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은 여러분 뭐 할 건데요? 430년간 종살이 해도 그것도 모자라다고요? 자, 그래서 피앙세가 이 얘기를 해요.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이 나도록 하실 야훼를 의지하여 했었다. 맞죠? 장로님 맞아요? 근데 피앙세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집트의 마음을 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한번 이거랑 대입시켜 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상황 역시도
헤쳐나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한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신뢰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돼요. 근데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념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봐요.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뭐 할래요? 한덕수 될래? 윤석열 될래? 제가 그랬잖아요. 그럴 바에는 공부 못하고 평등하게 사는 게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산다면 청교도들처럼 멋있게 살아요. 없어도 멋있고요. 정말 그 공동체가 아직도 그리워요. 지난날에 있던 그 공동체가.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부터 한번 보죠. 그래서 그는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해답해 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적용해야 할 법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신다고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고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고치신다고요. 그게 피앙새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게 단점이야. 난 이래서 못 살아. 난 이래서 여러분 자존감 낮은 짓 그만 좀 하세요. 난 이래서 문제야가 아니라 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 동의하세요? 난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저보고 맨날 그 김광숙 씨가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시죠? 네가 뭘 할 줄 아니? 말씀 전하는 거 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죠. 내가 못났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연약함은 뭘로 하나님이 고치신다고요? 따라해보세요. 훈련. 그거예요. 피앙새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성경 저희 고고학으로 갑시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훈련이라는 숫자가 있었죠. 3, 40.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법을 아카드 문화에서는요, 너무 깊게 가나? 구독자들 괜찮을까, 이거? 안 괜찮겠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예, 그래서 갈대아 문화에서는요, 이 3이랑 40이라는 그 훈련이라는 그 숫자에다가 항상 뭐를 껴놨냐면, 신의 가호라는 걸 껴놨어요. 신의 가호가 너에게 임한다면 이것은 성공할 것이고, 신의 가호가 너에게 없다면 실패할 것이다. 이런 개념을 껴놨다고요. 근데 그 문화에 익숙했던 아브라함, 그 문화에 익숙했던 이삭, 그 문화에 익숙했던 여러분 수많은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선진이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선진들. 신의 가호를 받은 자로서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 말입니다. 그들은 훈련이 즐거웠겠죠. 동의하세요? 네.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훈련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고고학은, 그러니까 성경 고고학에서 고대 근동사회의 그러니까 야훼의 문화 안에서는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